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은 예수님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무지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꼭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주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 전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희생함으로써 이제 지옥에 안 가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지옥에서 건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너희로 알게 하리니 라는 말씀처럼 이 구원은 죄 용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 그게 이제 구원이고요.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기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미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어요. 이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경 강연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네,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쉽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물 여러분 받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냥 주는 걸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호의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자격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맞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사람이 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곰이 굴 속에서 100일 동안 마늘을 먹고 기도를 하면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이 사람 되려고 굴 안에서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열심히 먹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뭐예요? 네, 곰이에요, 곰. 네. 그러듯이 사람의 노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천국 가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그럽니다. 그래도 여전히 너는 죄인이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지 않고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하면요, 준비하신 분이 너무나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네. 식사 초대를 해서 정말 풍성한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짜장면 먹고 와서 배부르다고. 그러면 식사 준비한 그 기분이 나겠어요? 네. 그것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내 생각대로 믿고 천국 가려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있죠. 제가 이 찬양이 잘 안 들려드리는데 오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 되네요. 네, 이 가사를 보면 그리고 벼슬로도 못 가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어여쁘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고, 돈은 교회로 따지면 이제 헌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힘은 남을 도와주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벼슬은 또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죠. 뭐 목사님도 계시고, 뭐 전도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뭐 권사님, 뭐 집사님, 이런 직분이 있는데 그걸로도 안 된다. 지식은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런데 유대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천국 못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예쁘도, 그리고 마음이 착해도 절대로 천국은 못 간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다고요? 네, 거듭나면,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듭난다라는 그 말의 뜻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말이에요. 내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딴 생각 들 때가 많죠. 그러면 빨리 그 딴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졸릴 때도 있는데요. 어떻게든 이제 졸음을 좀 쫓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이 마귀가 방해를 하는 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중요한 말씀 딱 하면요, 딴 생각이 갑자기 싹 들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데 중간에 하나 쑥 빼버리면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딴 생각하고 조는 게, 그래서 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딴 생각하고 졸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갈등을 하면 안 돼요. 세상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또는 세상 걱정거리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가끔씩 보거든요. 이 말씀을 참 잘 듣는 것 같은데, 근데 걱정거리를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상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집중해서 듣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죠. 죄도 안 짓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저 세리하고도 난 절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죄인의 대표예요. 이때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바쳐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근데 돈 전체를 바치지 않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이제 속된 말로 삥땅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이 세리의 기도는 멀리 서서 눈을 감히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실제로 많은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해 주실까요? 세리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바리새인은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잘 섬기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누구를 구원해 주실까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두 사람 똑같이 이 악한 마음이 있어요. 네, 그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네, 인정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 저 사람은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은 세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가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야 돼요. 정말 이 지옥에 안 가게 해주시고 나를 죄에서 꼭 구원해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아셨잖아요. 네. 그들이 기도한 대로라면 오히려 바리새인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는 세리를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는요, 누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당장 물에 빠져 죽을. 네. 누가 구해줘요? 네. 이 끈을 잡고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결국 힘 빠지면 죽어요. 그죠? 네. 끈을 딱 놔도 엄마가 구원해 주니까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세상 끈을 딱 놓고요. 네. 하나님만 딱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는데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이 율법과 성막을 주셨어요. 네. 자, 율법 그러면 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인데 그 대표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자, 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네, 우리는 하나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지킬 수도 없는 그 율법을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 네, 맞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다 어겼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라고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아,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자, 사람이 만든 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든 법은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인 사람이 지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거룩하고 율법도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거울의 역할이 뭔지 아시죠? 내 얼굴의 상태를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울이 내 얼굴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네. 내 더러운 얼굴을 씻어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확인해 줄 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주신 법을 지켜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죠.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천국 갈 수 없구나, 지옥 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교회에 다니다 보면 율법도 지켜야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뜻을 복종치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로들이 가르치는 유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도 그들은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이미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그 지식이 마음속에 확 바뀌어서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도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성경을 바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이걸 억이라고 준 건 아니에요. 네. 먼저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도 지켜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여기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요? 저주 아래 있나니. 천국에 못 간다가 아니고 저주받을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네. 그렇죠. 만약 지키려면 다 지키라는 그 말이에요.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 또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만 어기면 뭐라고요? 네, 모두 어긴 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면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하나라도 어기면 법을 모두 어긴 것이 된다. 한순간도 어기지 않고 항상 지켜야 된다. 가능해요? 하나만 지켜라고 해도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완전하게 하나라도 한순간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내 행위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도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가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신분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성막입니다. 성막. 네.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어요. 만약에 죄를 범하게 되면 이 흠없는 짐승으로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자, 이제 죄 용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뭘 하면 죄 용서를 해준다고요? 속죄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어길까요? 지킬까요? 지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네. 이 속죄 제사의 뜻은 죄를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제사.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이 죄를 용서받는 제사, 속죄 제사, 이걸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겠다. 그래서 이 죄가 생각이 나면요, 죄인이 이 죄가 생각이 나면 뭐라고요?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왜 하나님께서 그냥 짐승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흠없는 짐승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만약에 흠이 있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아요. 네. 이게 나중에 이게 무엇과 연결되냐면요, 이 죄 없는과 연결됩니다. 죄 없는 제물, 이걸로 하나님은 제사를 드려야지 제사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성막으로 가요. 그리고 짐승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는요, 안수를 통해서 이 죄가 옮겨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이 레위기 16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졌죠. 그래서 이 짐승이 죄인 대신 죽게 되고 죄인의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짐승이 죄인 대신 죽게 되고 죄인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받아 가지고 어디 가냐? 성막으로 가요. 네. 이 죄 때문에 죽게 되고, 그리고 짐승의 피를 받아 가지고 이 성막으로 가는데요. 특별히 이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은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법궤란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죄가 용서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 법궤 위에 뿌리게 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리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가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대신 죽어도 된다. 대신. 나 대신 죽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재물이 나 대신 죽게 되면, 나 대신 희생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나의 죽음으로 생각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군가가 죽으면 내가 죽은 걸로 쳐주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 안 하면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대신 죽어도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피를 뿌리면요,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용서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결한 짐승의 희생, 죽음, 그리고 정결한 짐승의 그 피를 보고 대신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네. 긴장 안 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요, 이 짐승을 통한 속죄 제사는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또 짐승을 끌고 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죄 용서받고, 그리고 또 생활하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끌고 와서 죄를 제사 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그러면 이제 그게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이 율법은 속죄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 율법은 속죄 제사, 이게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속죄 제사로는 언제든지 항상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래서 불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도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 능히는 원어에 보면 영원히란 뜻이에요. 영원히. 영원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면요, 영원히 죄를 용서받아야지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나간 죄만 용서받고 앞으로 지을 죄는 죄값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나간 죄 용서받은 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용서가 돼야지, 영원히 용서가 돼야지 그게 바로 완전한 죄 용서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완전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짐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든 오직 이 한 몸을 통해서만 죄를 완전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사를 드리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왜 그걸 드리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경에는 이미 구약에 많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너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된다.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네. 앞으로 오실 예수님. 네. 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 그라고 나왔죠.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본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다. 이 보면 본체라고 나와 있죠. 이건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비어라고 나와 있죠. 이 비어는 버리고란 뜻입니다. 자신의 그 위치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이 한 아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 아들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자, 예수님은 기묘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 모사, 이건 지혜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지혜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뭐라고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웜에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분인데 처녀의 몸에 생명을 잉태 못 시키겠습니까? 그건 식은 죽먹기죠.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아담의 후손은 뭐라고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 맞죠?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씨가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분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질문은 대답할 수 있죠. 네, 왜 오실 수밖에 없어요? 네, 이 그림에 보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가 되는데, 자, 이 사람한테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달라고 넘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 갚아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까 얘기했죠. 죄 없는 재물이 자격이 있다고. 근데 죄인은 자격이 안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내 죄 좀 갚아달라고. 네가 내 재물 좀 대달라고 하니까 난 안 돼. 난 죄인이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약 시대 흠없는 짐승이 제물이 됐듯이 희생 제물은 뭐라고요? 죄가 없어야 된다. 네. 내 죄를 대신 갚아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그 말입니다. 네. 죄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있어요? 네. 이 세상에 죄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보시면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에게는 뭐라고요? 죄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물의 자격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면요, 예수님은 의인이죠. 네, 그래서 내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죄의 싹스 뭐라고요? 네, 사망.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직접 담당시켰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옮긴 분이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 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하면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건 옮겼다라는 그 말이에요. 옮겼다라는. 이런 겁니다. 내 죄가 누구에게 옮겨갔어요? 네, 예수님에게 옮겨간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네, 예수님에게 받아야 됩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함이니라. 네, 이게 대속물이 희생제물이라는 뜻이에요. 희생제물. 인자는 예수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자기들은 고관 대신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면
우리를 아주 높은 신하로 써주세요. 이렇게 하니까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희생 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숨을,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항상 예수님하고 붙어 다니는 게 뭐냐면 뭐예요? 죄인, 그리고 또 구원. 성경 말씀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과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거예요. 자신들에게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늘 죄인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렸지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기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것도 예수님, 죄, 그리고 구원, 다 연결되죠.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특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말씀들인데요, 1절, 2절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요, 연한 순, 이것은 흉하게 돋은 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들부들한 그런 순이 아니고 흉하게 돋은 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보기 좋아요, 보기 흉해요? 보기 흉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곳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3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네가 50도 못 되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이나 예수님을 넓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멸시받고 강고, 이 가난의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질병의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진으로, 그림으로 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질게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느끼는 그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그대로 느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에게 죄를 억지로 뒤집어 씌워서 사형수 취급을 했던 거예요. 얼굴에 침을 뱉고. 여러분, 누가 내 얼굴에 침 뱉은 적 있어요? 굉장히 모멸감이 들겠죠. 모욕감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그리고 욕을 했습니다. 내 같으면 이제 본색을 드러내겠죠. 도저히 못 참아.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막 할 건데요, 예수님은 묵묵히 참은 거예요. 나중에 로마 군병 앞에 끌려가서도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그렇게 했을 때도 예수님은 묵묵히 참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옷 벗김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것도 강제로. 속옷까지 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무릎을 꿇게 하고 꿇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정말 고통스러운 고문이고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죄수를 아주 서서히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게 하는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요, 그 당시 로마에서는 주로 반란자, 그리고 노예들 중에 가장 흉악한 범죄들만 이 십자가형을 줬어요. 예수님이 반란을 저질렀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라니까요. 죄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십자가형을 받은 것은 이 성경에 나온 그 말씀대로 우리 죄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형을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징계받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은 아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는 알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을 당했다. 우리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었습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으로 120대를 맞았습니다. 이 나무로 된 손잡이에 가죽끈에다가 납구설이나 동물의 뼈조각을 중간중간에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에 묶어 놓고요. 로마 군인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이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매를 맞다가 죽기도 했어요. 출혈이 너무 심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약 한 120대를 맞았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쏟고 그리고 머리에는 이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씌웠습니다. 살짝 얹은 것이 아니라 머리 깊숙이 박은 거예요. 머리에도 피가 나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그래서 6시간 동안 예수님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셨고 내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서졌고 내 손으로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손발에 못이 박혔고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높이 매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이뤘다라는 겁니다. 다 이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다 이뤘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양이 죽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때 죄가 용서됐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뭐 다른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뭘 다 이뤘다고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는 일을 다 이뤘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죽었는데요.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에요. 맞죠? 근데 그 죽음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다 이뤘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세상죄라고 나와 있잖아요. 세상죄. 세상죄. 자, 예수님은 뭐라고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건 희생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생.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희생양.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시는 제물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죄 그러면요 우리 최초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아담이라고 했죠. 아담. 그리고 세상 마지막에 태어날 막둥이가 있죠. 네, 막둥이 있어, 막내. 네, 막둥이가 있어요. 자, 이 사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세상 사람. 네. 네. 세상 사람 안에 나 있어요? 나? 나 있어요. 나 있죠. 옆 사람 있어요? 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죄는 아담의 죄부터 시작해서 막둥이 죄까지 다 포함이 되고 그리고 내 죄까지 다 포함된 게 세상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세상죄 안에 히틀러죄 있을까요? 600만 명 죽였는데. 네. 있죠. 김일성죄 있을까요? 예, 김정일은요? 흉악범, 연쇄살인범. 네. 연쇄살인범의 죄도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어요. 네. 이 세상죄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짓는 모든 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은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자, 이 세상죄는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죄도 짊어지고 가신 거죠.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짓는 모든 죄. 그래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짓는 과거 죄도 있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그 모든 죄도 세상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어요. 내가 태어난 날이 있죠? 네,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언젠가 죽겠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죄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세상죄 안에 싹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어요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나는 심판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네,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전부 짊어지시고 나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세상 죄는 세상에 사는 동안 짓는 모든 죄인데, 이 보면 나의 과거죄 있죠. 네, 그리고 미래죄도 있습니다. 이 과거죄도 세상죄 안에 들어가 있고, 미래죄도 세상죄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이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미래에도 계셔요.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아담 때도 계시고 그리고 막둥이 때도 계시는 겁니다. 단지 내 기준으로 볼 때 과거고 미래지, 하나님은 과거 미래 이런 게 없어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셨고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잖아요.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 땅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짓는 죄가 세상죄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는 세상죄 안에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죠? 네. 이재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재명 대통령님, 이렇게. 한국 사람 맞아요? 네, 맞죠. 홍카콜라. 누군지 몰라요? 홍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죠. 우리나라 사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구자익 어르신. 네, 한국분 맞죠? 네, 맞습니다. 건성일 집사님. 네, 몽골에서 안 오셨죠? 네, 한국분 맞습니다. 네, 우리 배광범님. 한국 맞아요? 네. 그리고 서상수님. 한국 맞아요? 네, 맞죠. 네. 네, 윤재람. 네. 우리 임현숙님. 네. 한국 사람 맞죠? 네, 다 들어가요, 지금. 자, 그리고 더 이상 없어요? 박장훈님. 네, 한국 사람 맞죠?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분, 한국 사람 맞죠? 예, 예전에 레미 형제 와갖고요. 네, 국적은 이제 한국이 됐겠죠.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짓는 모든 죄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죄는 세상 죄 안에 다 포함이 되죠. 네, 이 죄를 지고 가신 분이 누구라고요? 네, 이 죄를 지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죄 안에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이름을 성경책에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전화번호부 책만 봐도요, 성경책 만약에 전 세계 사람 이름 다 열 수 있어요? 못 들고 다녀, 이거. 예. 제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내 이름을 딱 치니까요, 몇 명 나온지 아십니까? 114명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김정호가 난 줄 알겠어요? 다른 김정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화목은 가깝게 된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한 화목제물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사이하고 우리와 멀어졌잖아요. 근데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기 때문에 이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용서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아담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때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고 그리고 내 죄도 용서됐다. 그 말씀입니다. 지겹죠 이제. 다 아는데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반복이 필요한 겁니다. 자, 대신 갚음. 제가 이제 빚을 예를 들어 10억을 졌어요. 이 10억의 빚을 대신 갚아주려면 조금 사랑해야 돼요? 많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을 대신 갚아줄 마음도 필요하고 그리고 돈을 대신 갚아야 되니까 능력도 있어야죠. 근데 누나는요 나를 너무 좋아해요. 돈을 갚아줄 마음이 있는데 너무 가난해요. 능력이 안 돼. 그럼 대신 갚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형은요 나랑 사이가 안 좋아요. 능력은 돼. 능력.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갚아줄 마음이 없어요. 그럼 대신 갚아주겠어요? 안 갚아주겠어요? 우리 부모님 어때요?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럼 빚 대신 갚아줘요? 네. 당연하죠. 자, 이제 대신 심판. 자, 이 보시면, 자, 내 대신 심판 받으려고 하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음도 있어야 되고 심판 받으려면 이 자격이 돼야 돼요. 근데 옆집 아저씨 내 대신 심판 받아줄 마음도 없고 자격돼야 안 돼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자격도 안 됩니다. 자, 부모님은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자격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도 있고 죄 없는 분이잖아요. 자격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맞죠? 네. 자, 이제 질문 하나 낼게요. 자, 내가 지금까지 지은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어요. 자, 누가 심판을 받게 됩니까? 이게 맞추기 어렵다니까요. 누가 심판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죠. 왜? 죄가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받아야 돼요. 근데 나의 죄를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옮겼어요. 그럼 누가 심판 받아야 돼요? 예수님. 맞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자, 무엇을 다 이뤘습니까? 네, 나의 죄를 정결케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나의 모든 죄,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는데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깨끗하게 하는 일을 다 이뤘다. 여러분 죄 깨끗하게 됐어요? 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때 내 죄가 용서가 되었고 나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맞죠?
네. 그럼 이제 나는 어디로 가요? 네. 자.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제가 어떻게 됐어요? 네. 빵개 됐어요. 빵개. 네. 이제 죄가 빵개 됐기 때문에 죄값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 자,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심판을 받으셨죠. 네, 내가 태어나서 언젠간 죽는데 그 사이 지을 모든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옥으로 가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네,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가져가셨고, 예수님 대신 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죠? 네.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는데 끝마칠까요? 네, 한 30분 남았는데. 네, 좀만 더 하겠습니다. 자, 나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 내가 머리에 지은 죄, 이제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죄.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이사야 53장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받으셨지만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걸 생각하니까 어때요? 기쁘죠. 네. 부모님들 고생하는 거 왜 고생합니까?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잖아요. 고생할 때 자식들이 미워요? 사랑스러워요? 내가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데도 그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되는가? 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되는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11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속한다라는 것은 덮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없앤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모두 덮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덮었다. 죄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나의 죄가 보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피가 보일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보이는 겁니다. 아, 너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다 용서가 됐구나. 그걸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구원 곧 죄 용서를 받았다. 밑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도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용서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항상 이 생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해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용서를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를 하신 거예요. 이제 난 깨끗하죠.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는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뜻이에요. 아까 본 그림인데요, 내가 태어나서, 글자가 너무 작은데 보여요? 출생 보여요? 태어나서,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짓는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리고 지금 현재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다 됐어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예수 피로 깨끗하게 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나의 죄는 예수 피로 깨끗하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 지을 죄하고, 그리고 과거에 지은 죄는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앞으로 지을 죄는 내가 노력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거든요. 내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래 죄까지 용서가 되느냐? 그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인 겁니다. 네.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지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말이잖아요. 예수의 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영원히 다 용서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재채기 하지 말라고 하던데 임플란트를 해갖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건 틀린 거죠. 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런 죄는 그건 용서가 안 됐을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용서 안 되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용서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내가 나를 심판해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데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다 용서됐는데 요거 하나는 용서 안 됐어. 이건 꽤 사무치게 자신이 잘못을 했고 아무도 모르는 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아마 용서가 안 됐을 거야. 그 용서돼서 안 됐어요. 용서 안 될 죄가 하나님 앞에 없다니까요. 100%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은 그 모든 죄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내가 앞으로 무슨 죄를 지을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놓으셨다라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법을 만들고 재판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용서했다고 하셨는데
믿어도 돼요? 믿으면 안 됩니까? 믿어도 되죠. 네,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데요. 여러분 일세부재의 원칙 아시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단 판결이 내리고 확정이 되면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심판장이에요. 네. 그리고요,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다 폐했다, 없애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죄 용서받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 안에 모든 하나님의 그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라.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짓는 과거죄, 앞으로 지을 죄, 미래죄,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의 과거죄도 예수님 피로, 미래죄도 예수님 피로 다 덮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도 다 덮으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니체, 신은 죽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죄는 다 용서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히틀러는, 김일성도, 김정일도 죄는 용서 다 됐죠. 이 사람들 천국 가요? 못 가요? 네. 죄 용서됐는데 왜 천국 못 가요? 안 믿기 때문입니다. 안 믿기 때문에. 네. 믿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내 마음속에 이제 믿어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사실은 믿을 수 있잖아요. 이 보시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일사부질의 원칙 아까 배웠잖아요. 네. 한번 판결이 내려지면 더 이상 재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하나님 내 기억에서 지워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랜드 종합교리라는 책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건 전 세계 목회자들이 대부분 보고 있는 책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이름 있는 목회자들이 고문이고 또 추천위원인데요. 예, 그만큼 이제 이게 믿을 만한 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해서 만든 교리 책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죄는 어떤 죄입니까? 네, 예수님이죠. 이 보시면 성도들이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짓는 모든 죄도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완전하게 해결했다. 네, 믿을 수 있죠? 네. 자, 여기도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는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책에도 나와 있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어놨는데 교리책으로. 근데 사람들은요, 목사님들이 이 책을 안 보는 것 같아요. 안 보고 성경에 구원에 관한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이제 딴 얘기 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을 죄는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형벌 받을 죄는 하나님 앞에 이미 다 용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되는 것은 내가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미 맺어졌는데 그럴지라도 자식이 아버지한테 잘못을 하면 뭐예요? 잘못을 구해야 되죠. 네, 그건 거예요. 근데 그 회개를 모르고 형벌받을 회개를 계속 해야 된다. 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좀 어려운가요? 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 아들. 자,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었고, 나는 아들이 됐잖아요.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해야 돼요, 안 돼요? 네. 이것은 형벌받을 죄 용서가 아니고, 형벌받을 죄 용서가 아니고, 관계를 위한 용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을 하기 위한 용서예요, 용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관계가 다시 좋아지잖아요. 네. 관계가 좀 서먹했는데 다시 좋아지는 그 회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 형벌 받을 죄를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네. 이미 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다 용서가 되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아니죠. 네. 단지 이제 사이가 좀 나빠지겠죠. 네. 자식이 계속 부모한테 잘못하면 사이가 좋아지겠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아버지. 네, 앞으로 이런 잘못을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관계가 좋아지는 관계 회복을 위한 용서, 회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속죄는 죄값을 갚았다, 지불했다라는 그 뜻인데, 자, 언제까지 지불을 했어요? 네, 영원히 끝없이 죄값을 갚았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월세를 1년치 안 내면 언제까지 안 내도 돼요? 1년. 10년치 내면 10년 안 내도 되고, 100년치 내면 100년 안 내도 되고, 평생 살 돈을 내면 영원히 안 내도 되죠? 네. 예수님의 피, 우리는 선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지불한 거예요. 아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기억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건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년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단번에라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는 한 번의 죽음으로, 한 번으로 족하다라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거룩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근데 내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가, 신분이 똑같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까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된 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얻었다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거예요? 아니면 공짜예요?
공짜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믿은 것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네. 여기도 한 영원한 제사,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할 일을 다 끝마쳤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거죠. 맞죠? 네. 만약에 다 못 이뤘으면 지금도 예수님은 일을 하셔야 되겠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도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자, 이 구원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내가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단번에 바뀐 거예요. 단번에. 서서히 바뀐 게 아니고 단번에 바뀐 겁니다. 성경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강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처음에는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달라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보고 한 강도는 마음을 바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소문을 다 듣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현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 나쁜 놈. 니까짓 게 천국 갈 수 있어? 죄나 조금 덜 짓지.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냐고. 넌 안 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이 강도가 낙원에 가기 위해서 한 것이 뭐예요? 교회 다녔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은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번에 간 거잖아요. 단번에. 맞죠? 네. 맞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서서히 가는 곳이 아니라 단번에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구속은 값을 주고 샀다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보면 다 얻었다, 받았다, 다 그런 거잖아요. 네. 우리의 운명이 호감의 건세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바뀐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믿는 순간 천국으로 옮겨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 그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네. 오늘 밤새도록 얘기해 볼까요? 네. 안 믿으면 밤새도록 해야죠. 여기도 보면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네, 하나님. 하나님은 내는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나의 허물을 도말은 발라서 보이지 않게 했다라는, 없어버렸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요,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곧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허물을 없애버렸다.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 이것은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시는 겁니다. 네, 그 뜻이에요. 자식이 큰 잘못을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처음에는 미운 마음이 들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죄를 용서해놓고 자식만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한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럼 누가 기뻐요? 더 기뻐요. 엄마가 더 기뻐요. 이제 새 사람이 됐구나. 이제 올바로 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요, 용서받은 자식보다 엄마가 더 기쁜 겁니다. 그 말이죠. 네. 그리고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교구장님이 계시는데요, 제 돈을 1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안 갚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안 갚아요. 그러면 교구장님 얼굴 보면 뭐 생각나요? 10만 원. 내 돈 10만 원. 네. 생각나겠죠? 그러면 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내 돈 안 갚은 교구장님. 네. 보면 인상이 안 좋겠죠? 네. 그래서요, 계속 이상한 눈빛을 봤어요. 교구장님 잊어버려갖고, 왜 자꾸 이상한 눈빛으로 보지? 집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내가 10만 원을 빌렸구나. 그 돈을 안 갚아서 나를 저런 눈빛으로 바라보구나 하면서 저한테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 교구장님 얼굴 볼 때 10만 원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네. 우리의 모든 죄가 갚아졌어요, 안 갚아졌어요? 갚아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가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죄값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왜? 다 갚아졌기 때문에. 여기도 도말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그 말입니다. 도말은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가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도말이에요. 페인트로 탁 칠해버리는 거.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발라서 없애버리는 것을 도말입니다. 그리고 죄 없다, 도말하였으니, 용서하였으니, 다 갚았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나 대신 돌아갔는가요? 그것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죽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이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십자가 은혜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맞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하나님께서 눈이 멀은 겁니다. 그리고요, 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 설명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이해되죠?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지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다. 그게 바로 구원이란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단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종교적 노력, 자기의 선행 이런 걸 다 버려야지 이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저는 주님이 저를 위해 하신 것을 단순히 믿기만 했는데요. 흑인이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어본 영상이에요. Rendere thola rittima due di monatela la vana due come ora la monatela la vana come monate kavala vai sore ora thola ritiri thamikisa madia la ka boja la due di monate di le tenya yo kavala ukanga wa ka gore m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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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num. Rita Pisala, Cadu, the Busula, the Monati Letania. You can like one. Oh, Oh, not the Havanam. Oh, hell, Mara. Ora vorrei tamchi sa magia la camuja la ora le due di monata. Oh, monati. Oh, se vanno a ucagna la mala la chi se vedi chi si che ngate la chi si che ngate. Oh, che vanno a che vanno giù bagna giù. Oh, monata. Oh, monati. Angita veke raka bojalo kam angita gona le dilo tse di monatana yo ban yo tlhana yo ban 네, 아이스크림 하나에도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은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말하고 똑같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한계를 갖는 사람의 부름이라면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아들이 된 사람은요, 너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해도 아들 맞아 아니에요? 네, 아들 맞습니다. 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속은 상하지만 내 자식인 건 맞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는요, 천국 못 가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죄인으로 출생해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자,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여기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하셨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소망입니다. 가장 큰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도 부활 성천을 얘기를 한 겁니다.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사역을, 영원한 죄 용서의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증거죠. 부활하심으로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맞죠? 예.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은 내 영혼이 태어난 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구원을 안 받으면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맞죠?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태어나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인데 하나 빠졌네.
다시 해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게 되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 이제 나는 자녀고 하나님은 아버지인 거예요. 영상 보여드릴까요?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좀 길어요. 영상이 길어요. 긴데 10분짜리인데 보여드릴까요? 네, 통과합니다. 네.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영상이라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형벌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징계.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겁니다. 요거는요, 너 잘 되라고. 네, 잘 되라고. 잘 되라고 하는 징계예요. 우리 잔소리하고 벌 주고 하는 것들은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요, 교육의 의미가 있어요. 교육.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잘못을 하게 되면 징계를 줘요. 물론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또 올바른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징계받고 복 받는 게 나아요? 계속해서 복만 받는 게 나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배우면,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배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그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 그 마음속에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다음 말씀 시간에 함께 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